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를 위한 재언.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로 오셨나 했는데 저에게 목사님 딴 거는 다 제가 모르겠지만 꼭 이것을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인데요?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본인의 장래, 어떤 직업이나 또 어떤 가정이나 많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다, 그런 문제는 다 차지하고 저는 구원의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줄 몰라요. 제가 중3 때 우리 엄마가 중풍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풍 들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엄마가 중풍 들고 누워 계시니까 그게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사실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붙잡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붙잡고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가장 싫어하던, 왜 우리 엄마 중풍 들게 했으니까 가장 싫어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더니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선물로 임하였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파도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 예수가 믿어졌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봤더니 구원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자꾸 구원이 쉽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궁금했고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이분이 물었던 이 질문은요, 저 또한 몇십 년 동안 되묻고 다시 성경을 통하여 다시 대답을 들으려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예요. 어떤 성도는 예수를 만났더니 딸이 미국에 유학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야, 거기서 그렇게 내가 지금 학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천국 준비해야 된다. 돌아오라. 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마 무슨 미쳤어? 계속 몇 번이고 싸웠대요.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요. 딸이 학업을 마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딸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은 미국 유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오늘날 교회가요. 왜 젊은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범법자들이에요. 왜 젊은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천국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해라. 그리고 학업 성적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서 애들 공부에 정신 팔려느라고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는 전혀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아주 좋은 가정 이루면 무엇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 보면서요.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만나면요.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괜찮고요. 내가 비록 손과 발이 잘못되어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 같이. 오른손 오른발을 쩔뚝거리고 기억력이 없고 그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IQ가 2자리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선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천국은 도외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 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곳입니다. 저 또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천국 가야 되고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찾아서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 같은 반푼이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목사들 자격이 1%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감히 그 귀한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 되려고 한 거예요. 목사가 뭐 해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하고 또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목사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저를 이상한 방식으로 몰아서 목사를 시켰습니다. 사실요. 이때까지의 설교 중에 오늘 설교 가장 제가 보기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보다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목사님들 말 말고 교리 말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3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있다에 주목하라. 할 수 없다에 주목하라. 없다에 주목하라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요 오해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류는 죽었다. 이게 전제예요. 모든 인류는 사망하였다. 이 뜻이에요. 이 사망한 인류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사망했을까요? 사망했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언젠가 과거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언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세요. 그래서 바깥의 형상과 속 안의 모양을 말씀하세요. 바깥의 형상은 여러분 갖고 있는 외모 외형입니다. 이것은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양, 속 사람, 곧 무엇입니까? 영.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는 탄생한 것이에요.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많은 분이 착각을 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혼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피시, 하이 네피시라거든요. 네피시 하이라 그래요. 뜻은요, 생명. 네피시는 호흡하다 뜻이고, 하이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흡하는 영이 들어간 거니까, 그게 일반 동물도 똑같지 않냐라고 해요. 예, 푸뉴마가 아니거든요. 성령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불어넣었다가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 지금 밑에서 설명하세요. 불어넣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윈드, 바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요, 바람과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밑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겉보기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5장 말씀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제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믿어진 것을 우린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성령을 우리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씀 들었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정확하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은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어떤 영이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영.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다 성령 받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요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탁 믿어지고 그리고 점점 예수를 알아가시잖아요. 이 또한 성령이 장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장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을 장성케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다들 착각하신 게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착각입니다. 은사는 성령 받은 분들 중에서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성령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품이 온화하게 바뀌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하려고 하는 이게 진짜 성령의 진짜 받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뭐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은요 부가 서비스. 뭐요? 부가 서비스예요. 우리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부가 서비스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아. 우리는 마트에 갔을 때 선물 받으러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물건 사러 가잖아요. 물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가 서비스는 세일 때 기간도 있고요. 세일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 가끔 세일 때 가면은 부가 서비스를 받기도 하죠. 그럼 부가 서비스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큰 중요한 증거는 첫째 예수를 믿고 둘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실수를 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우리가 보통 잊어버려요.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물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이 불확실한 거예요. 물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론이 확실해집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저도 가장 고민하고 고민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볼까요?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리고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 죄를 드러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한다. 아니면 반드시 천국 데려가서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죄에 집중하게 되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야. 죄를 갖다 짓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십계명 언약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예수를 따라갈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실수들을 하셔가지고 자꾸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자는 거지요. 라고 직접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저는 얼마 후에 그 교회를 나왔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어떻게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놓지 않은데. 자, 그러면 다시 좀 볼까요? 여기서 꼭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밑에 구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세요. 예수님 보시기에요, 모든 인류는 죽은 자예요. 아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죽은 자다예요. 무엇이 죽은 자입니까? 영혼이 죽은 자예요. 우리 자꾸 영혼을 따로 떼어서 우리는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soul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류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soul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사실은요, 이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질러도요, 영이 구원받았으므로 영은 구원받는다라고 의외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구원을 쉽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는 헬라식 이분법이에요. 제가 왜 자꾸 기독교가 어떤 헬라 사상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헬라식 이분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혼을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선한 영, 악한 혼. 이렇게 나눠서요, 아무리 범죄를 하여도 그건 우리 혼이 하는 거고 영은 구원받았다. 그럼 아담 구원받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 구원받았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니골라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쉽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 또 붙잡혀요. 밑에 들고 왔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도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께 오려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전도해도 오지 않는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속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끌려다니다 보면 악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착한 생각을 하면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어떤 저 뉴스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 분이 차를 사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깨끗하게 잘 간수를 해 오셨어요. 고급 외제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눈이 왔죠? 눈이 왔으니까, 이웃에 어떤, 아저씨가 빗자루를 가지고 자기 차도 썰고 옆 차도 썰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썰지 마세요. 제발 좀 썰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아니, 눈이 있으면 큰일 나요. 하면 계속 쓴 거예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근데. 자, 이분의 마음은 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에요. 이 비근한 예인데, 우리는 어떤 남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은요, 내 마음에는 참 기뻐요. 근데요, 그거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것과 구원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은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예수께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선한 것에는 무엇이 따른다? 행위가 뒤따른다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의미는요, 행위가 뒤따라 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얻게 하려 한다. 내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정확히 하나님이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확신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예수님 그 결정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어떤 행위가 선할까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이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자기의 생각은 세상 생각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요. 자, 그럼 그러면 지금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이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게 돼요. 무엇입니까? 선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우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진짜요, 성령이 들어온 증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잖아요. 이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입술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성령을 진짜 받았다면 행위가 바뀌어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아. 바람이 불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그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꿔주세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바로 베드로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곧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을 행하면 남이 칭찬한다, 남이 욕한다. 욕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욕 듣습니다. 어떤 분은 20몇 년 동안 같이 교제 잘 하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분이 너 이상한 교회 다니네 하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교제를 끊어버렸대요. 이거 핍박받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했더니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먼저 누구한테 핍박받는 줄 아십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받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요, 마귀는 핍박합니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무엇으로요?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 영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 옆에 그 당시에 땅 속에 있던 낙원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신 거 아닙니다.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참 비밀이 있습니다. 영은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누가 와서 창을 찔렀죠. 찔렀더니 무엇이 쏟아졌다? 물과 피입니다. 피만 쏟아졌습니까? 물도 쏟아졌습니까? 물도 쏟아졌습니다. 왜 물과 피를 이야기할까요? 그 물을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쏟으신 물과 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볼까요? 물이 무엇인가 또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때까지 우리는요, 홍수가 나서 전 인류를 멸망시켰다 생각해요. 그러면 물은 구원한다는 개념입니까? 멸망시키는 개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멸망시키는 개념이에요. 모든 분들이요, 물을 멸망시키는 개념으로 봐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물로 말미암아요. 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해요. 그러므로 놀랍게도 이 물은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은혜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류는 이미 다 죽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죽어 있었는데 딱 8명. 노아와 그 아들 셋과 자부들만 8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계속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내게 나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너는 구원받는다. 온 인류에게 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순종했습니까? 순종치 않았습니까?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과 밖에 무엇을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온 자는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고요. 그 밖에 있는 자는 죽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의 안에 들어오면 살고요.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요 이 물로 뜨게 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물로 인하여 살리라. 이 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물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원래 죽어 있습니다. 다들 인류는 전 인류는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물로써요 방주를 뜨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바로 물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입니다. 물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은혜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논란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 때 그때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십자가에 그 노아 홍수날 죽으신 분에게 뭘 전파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오해들을 해가지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가서라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요? 지옥 가서도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요? 제가 보기엔요. 그 죄가 경감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비밀을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죄를 경감시켜서 고통을 덜해주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옥에서 회개하면요. 죄가 덜해집니다. 고통이 덜해집니다.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죠. 그리고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못 갑니다. 하지만 지옥의 그 불꽃의 고통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놀랍게도요,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도요, 믿고 나오지 않은 자들도 그 죄를 경감시켜 주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 와 있다. 회개하라. 설파하신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자는 죄가 덜할 것이요, 알고 죄를 지은 자는 죄가 더할 것이다. 분명히요, 벌이 더하고 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의 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 차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니, 놀랍게도 이 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곧 세례다. 세례가 뭘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씻는 거죠. 착각을 해요. 그 뜻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도 마찬가지, 예수께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중에요, 성령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성령 뜻대로 안 살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지문 뜻을 한 자들이 있어요. 고어 같은 자들. 고어 부통령이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교회 안 다녀요. 이분 구원 못 받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려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려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고 내 행동을 고치려 노력하고, 한 번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여러분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해주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정확히 구원은 이해하시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 성령이 들어오신 양심, 은혜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 가라, 예수 만나라, 예수 저 깊이 믿으라 할 때, 예수님 뜻대로 내가 선하게 살아라 할 때 반항하고 지 멋대로 살면요, 다시 성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자를 구원하세요. 물은 무엇이다? 선한 양식, 곧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으로 끝났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도 그 얘기하고 있죠. 노아 8 식구는 순종하여 왔고 다른 자들은 순종하여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행위, 그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얻게 하리 하심이라. 미래형이에요. 왜? 네가 나를 찾아오고 나와 만나려 하고 나와 관계를 가지려 하고 나와 하나가 되려 할 때 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까 싸우기 위해서요. 무기 받으러 오는 날이에요. 이 무기 받아가 또 싸우던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려앉고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하고 힘들 때마다요. 오셔가지고 성령의 갑옷과 투구를 받으시고 그리고 방패를 받으시고 다시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으면 목이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바로 너는 주일날마다 예수께 나아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요. 그런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갑시다. 자, 정확해졌네요. 그죠? 자, 20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친히 본인이 되셔서요. 하늘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인류는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도 예수도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낙원에 있었던 것이에요. 땅 밑에 낙원에 있다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그들도 함께 따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 내려오실 때 그분들도 같이 내려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그들도 함께 내려와서 육체 또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정확해졌죠?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물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증거가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구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는요. 지금 요즘 들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곧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이방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놀랍게도요. 자, 볼까요?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뭐랍니까? 주여, 내게 덜 떠나옵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듭나셨다면요, 선하게 살려고 자꾸 가요. 나를 자꾸 바꾸고 싸워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표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 이거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자꾸 내 양심에 선을 행하게 자꾸 바꿔주세요.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하십니까?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당장이다,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라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21절부터 26절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정말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듭나셨다면요, 예수님을 따라, 선한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을 갖다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요, 지금 방주에서 순종하였던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준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나오는 자를 나는 구원할 것이다. 어디로?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자를 나는 구원할 것이다. 그 행위가 항상 있는 분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에게 자식이 3명만 있었을까요? 노아가 500살 되었을 때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 전에 자녀 없었을까요? 노아의 자녀라도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마지막에 태어난 세 자녀들만 노아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노아의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단 3명만 믿고 노아를 따라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구원이 어떤 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우리의 양심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붙잡고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